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대 고백처럼 함께 찬양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으시죠? 옆에 분들도 보면 대충 비슷하겠어요? 그쵸? 네, 옆에 분은 이제 조금 알 것 같고, 지난 코로나 때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얼굴이 어떤 분일까 궁금했을 텐데 아마 벗었던 모습은 서로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그죠? 저런 분이었구나. 이제 좀 익숙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는데 점점 가족적 그리고 끈끈해져가는 우리 예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같이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나누기 위해서 말씀의 제목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그냥 그렇게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의 육성의 목소리는 이제 들을 수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바울의 그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과 이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1절에서 2절 말씀은 주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예배는 주일 예배도 너무나 귀한 예배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태어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능력과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귀한 예배이죠. 하지만 이것과 함께 우리가 누려야 될 더 귀한 예배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야말로 산 예배이고 영적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올려드리고 찬양처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진짜 교회 생활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곳에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늘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은혜를 누린 것 같지만 그 은혜에서 이제는 뭔가 멀어져 있는 오늘 나의 삶이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없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우리들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무슨 말을 읽긴 읽었는데 이게 분명히 내가 한국말을 읽었는데 뭐 와닿지 않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마땅히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 객관화된 나의 실체이죠. 그런데 그 이상의 생각,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80점인데 그 이상의 생각을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나의 스스로가. 나라는 사람은 80점인데 내 스스로가 그 이상의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이죠. 나는 90점이야. 나는 95점이야. 그러니 자신의 생각 기준 이상으로 높이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대평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만한 마음이 들겠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서 자기 객관화가 덜 되어져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멋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생각이라고 생각하니 교만해지고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옳아. 내 말을 들으세요. 내가 제일 똑똑해요. 굽히지 않는 거죠. 엎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 무슨 은혜가 들어갈 것이며 그 안에 무슨 권면이 들어갈 것이며 내가 가장 옳으니까. 성경책을 피자마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내가 아는 본문인데 오늘 분명히 뻔한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 뻔한 이야기. 오늘도 예수님 이야기 하겠지. 뻔한 설교.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은혜가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이죠? 공부를 잘하셨네요. 사실은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먼저 한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 대대로부터 기원부터 전해져 왔던 말이고 신전에 새겨져 있던 말이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새겨져 놓았어요. 너는 신이 아니며 결국 죽을 인간임을 잊지 말라라는 글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신의 뜻을 묻고 하라는 이야기죠. 소크라테스가 그래도 다른 철학자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판단되었던 이유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삶의 시작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데부터 온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철학자보다 뛰어난 이유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철학자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모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어떤 인식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누구죠? 군인이 나는 군인이에요. 그래요. 그럼 군인이 아니라면 당신이 누구예요? 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그래요. 당신이 누구의 아버지? 그 다음에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이제 30이에요. 그래요. 30 그걸 없애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를 쳐내니까 나중에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구지? 나는 정말 모르고 있구나. 이 결론까지 닿는 거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것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표현할 수 있는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회가 부여한 우리의 정체성이죠. 사람들이 부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인간이 깨달은 그 깨달음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부여한 정체성은 진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무엇이죠? 양입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시죠. 그분의 소유라고도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우리를 참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 좋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좋은 정체성 가운데 한 가지로 귀결되어집니다. 로마서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 그분의 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위로받고 은혜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성경은 그러한 우리들을 죄인의 카테고리에 두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사망이란 게 생겼어요. 저주였죠.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누가 내 이상으로 나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아래 놓여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목이 곧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의 양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너무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 그 죄는 사망을 가져왔고 우리 역시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우리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가져야 될 정확한 자기 객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구원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무능력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구원의 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로를 세우고 착한 일도 하고 또 치적도 쌓고 또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으로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좀 미쁘다. 무슨 말이죠?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이에요. 신뢰할 이 말씀, 모든 사람이 받을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받을 말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고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우리들의 정체성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죄인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죄인 가운데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내가 최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죄를 졌을까요? 우리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좀 괜찮은데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우리가 정말 괜찮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자신의 객관화를 더 깊이 고백하고 깨닫다 보니까 정말 내 스스로가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객관화가 굉장히 성경 앞에서 잘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 이 한 절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말이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이고 눈물의 말씀이고 이 은혜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사도 바울의 삶은 편하진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은 굉장히 괴로웠죠. 매도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던 그의 삶이었어요. 그가 내가 하필 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라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나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귀하신 분들이고 좋으신 분들이지만 내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으로 나를 과대포장할 만큼 죄송하지만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죄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스스로가 저를 바라볼 때,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확한 자기 객관화가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단순히 교회 다니고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인생이 뭔가 좋은 방향적으로, 세상에서 풀리는 방향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다 보면 나를 인식하게 되어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인식하게 되어지겠죠. 나도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은 그런 긍휼함 받은 존재이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연약하지만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냥 이 세상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 입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그 존재를 어떻게 볼까요? 귀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정말 은혜 받은 분들이구나.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의 강점보다는 약점을 더 부각시켜서 바라보죠. 그리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 사람이 정말 마음도 죽고 실제로 죽기까지 그 사람을 물어뜯어요.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정치를 바라보고 뭐 사회적인 면을 바라보고 연예인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강점, 주님 주신 달란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우리가 뒤에 읽을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때 이 은혜를 받고 나라는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죄인인지를 깨닫고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아,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셨구나. 너무나 귀한 존재이다. 귀하다. 그리고 그 귀한 존재를 바라볼 때 나의 지체, 서로 우리는 지체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나와는 다르지만 나보다 다른 장점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품어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리워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대해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다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르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12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랑이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었죠.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런 컨디션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얻으신 우리였기 때문에 거짓 없으신 사랑이었죠. 이 거짓이 없다라는 이 뜻의 중심에는 연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연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액션, 배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있는 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들, 가르치고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모든 것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거짓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생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면 꼭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려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이 마음속 한편에는 너 그러면은 네가 손해보는 거지, 네가 그러면은 너가 바보 되는 거야, 지금 하면 안 되지, 지금 말고 지금 아무도 안 보는데 지금 그런 좋은 일 하면 누가 알아주겠어, 그래도 좀 몇 명 있을 때 그때 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 사랑을 뭔가 조건을 달게끔 만들죠. 그런 악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래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 악을 계속 밀어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악을 계속 이 악의 경계에서 점점 그 악을 밀어내면 우리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선에 와 있겠죠. 이 악을 밀어내는 것의 가장 훌륭한 방법은 이 악을 지으면 안 돼, 악을 밀어내야 돼, 내 안에 오는 악을 밀어내야 돼, 그 방법보다는 선에 내가 속하는데 힘을 쓰는 게 악을 밀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악을 밀어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늘 머무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에 속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바로 악을 밀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입니다. 이 선에 속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악을 밀어내시고 오셨을 겁니다. 오늘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으셨죠? 쉬우셨어요? 날씨도 춥고 오늘 너무 추워서 집 나가면은 고생이야.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어제 아내랑 싸우고 난 다음에 감정이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이 상태로 남편이랑 좋지 않은 관계로 내가 나가는 거 정말 이러면 하나님께 별 면목이 없어. 오늘 애들에게 짜증이랑 짜증은 다 내고 빨리 준비 안 해. 뭐 그런 막 애들한테 다그치고 온 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까? 오늘 예배를 좀 쉬어야겠다. 뭐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이 선에 속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나오셨어요. 악을 밀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이 선에 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악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선에 속하는 것이고 또 거짓 없는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우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우애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은 아니죠. 형제, 자매들,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애에 있으라고 가족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낫다라는 거죠. 낫다라는 게 아니라 낫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다.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하면 나도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라고 말해요. 부지런하라고 말해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저는 게으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만 너무 열심히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예수님의 그런 호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달란트였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묻었던 사람입니다. 묻었던 사람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갖다 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게으르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악하다라고도 말합니다. 자신이 받은 분명히 달란트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쓰지 않고 묵혀두면은 똑같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고. 나태하면 안 된다고. 부지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나누었던 서로 다른 분량의 은혜를 따라 받은 달란트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계속 묵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묵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쁘죠. 그렇죠. 또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죠. 또 무언가 상황이 맞지 않죠.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그런 이유도 많이 있겠죠. 정말로 주님 앞에 그것이 변명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는 통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런 이유가 정말로 논리적인 이유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달란트,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또 누군가를 돕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분명히 내가 무언가 모자라서 없어서 안 돼서 분명히 그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묵혀두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그거라도 건졌으니 너무 잘했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게으르다고 심지어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호통과 책망받는 그런 성도가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달란트를 쓰는 것은 솔직히
내 에너지가 빠지고 또 감정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그렇게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상처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 상처를 품에 안고 이제 떠날까 내년에 떠날까 늘 이렇게 카운트다운 선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분명히 말하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떠나고 싶은 사람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하필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라고 정말 천번 만번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만 안 만났어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적인 배경, 또 혈연적인 배경, 여러 가지 배경으로 율법학자와 또 여러 가지의 높은 그런 자리에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쳐보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 만나서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임까지 당할 뻔한, 여러 번 파선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죠. 많은 그 군인들에게 몰매를 맞았어요. 피 범벅이 되어서 칠흑과 같은 감옥에 떨어졌죠. 그 감옥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내가 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 분명히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빌립보로 하필 하나님 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꼴 당해야 되느냐, 이런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시선은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던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그 소망 중에 자신이 누려야 될 기쁨을 획득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달란트를 쓰면서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정신적인 노동이 있고 상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중에 우리가 누릴 기쁨과 즐거움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획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참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하죠.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그 연약함 속에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얻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악을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있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이 기도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구하게 되어지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시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 주는 나의 피난처 아니십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또 회복하고 또 증명하고 또 증명함으로써 그 중에서 소망을 갖고 즐거움을 갖고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아멘. 사랑이죠. 누군가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무엇이 쓸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어지죠. 똑같은 성도를 보는데 누군가는 잘 지내고 계시네라고 보여지지만 누군가는 저 성도님의 안색이 저 성도님이 지금 이렇대라는 그분의 결핍을 찾아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데 공급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캐치하는 눈이 있어야지 공급을 하죠.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좋지만 무엇이 쓸 것이 필요한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핍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재정이 모자라시죠. 건강도 없으시죠. 물론 그것이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채워져야 될 것,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채워져야 될 것, 내가 채워져야지 괜찮을 것들을 우리는 늘 인식하니까 그것 채워지지 않으면 늘 속상해하는데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야 될 결핍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도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내 것만 챙기면은 삭막해집니다. 아무리 많아도 삭막해집니다. 삭개오가 그랬거든요. 자기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삶은 왕따였고 삭막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 대접하기를, 누군가가 결핍되어진 것을 보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슬기로운 것은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는 나를 어떤 인생으로 바라보는지를 직시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더 사모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나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겠죠. 그 인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소망을 획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었죠. 지난 11일에 2024년 KBS 연기대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혹시 시상식 때 대상 누가 받은지 아세요? 이순재 받으셨잖아요. 보신 분들 아시죠? 이순재 씨가 받았어요. 90세이시더라고요. 90세에 처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수상소감이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라면서 귀한 상을 받게 됐다. 60살 먹어도 잘하면 상 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90세에 상 받은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연기대상은 인기로 받는 게 아니라 연기로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시상식에서 노래 실력이나 연기 실력, 이런 실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기로 받는 것을 꼬집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기 대상은 연기로 받는 것입니다. 인기로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의의 면류관은 연기로 받는 게 아니라 인기로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연기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기 있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저도 죄송스럽고 불행하게도 오늘날 성도들의, 우리들의 모습이 연기하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목사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기도 열심히 하는 척, 잘 섬기는 척, 나름 멋있는 신앙인 척, 사랑하는 척, 잘 돕는 척,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느새부턴가 연기 이 경력이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되니까 연기력이 너무 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면류관은 연기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인기로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얼마나 인기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또 느끼고 또 느끼면서 은혜 안에 머물려고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내 주위를 바라보니 저 사람도 귀하고 이 사람도 귀하고 이 성도도 귀하고 저 연약한 성도도 귀하고, 그러니 그를 거짓 없는 모습으로 사랑하게 되고 늘 축복하게 되고 좋은 말 하게 되고, 내 입의 말이 저주와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라, 뒤에서 막 헐뜯는 말이 아니라 걱정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입술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인기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연기가 아니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연기 실력이 좋았을까요?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연기 실력만 늘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만 굵어져서 말은 뻔지르하게 하고 하나도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것 없이 왜 이렇게 연기력이 많이 늘었을까요? 축복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끝까지 밀어내려고 하는, 주가 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분이 주신 우리를 향한 계명인데, 그 계명은 온데간데 없이 맨날 내가 하듯이 세상이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이 연기력이 늘었을까요? 교회에서 이 부분이 결핍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결핍이 있는데도 보이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우리의 연기력이 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기 있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기 잘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기 있는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연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인기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연기 실력이 늘었는지, 신앙생활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출중한 연기자가 됐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거짓 없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거짓 없는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인기 있어 하는 모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성도들을 사랑하고 마음껏 성도들을 축복하고 마음껏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가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붙들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중보하고 마음껏 걱정해 주고 서로를 돌아봐 주고 그들의 결핍을 바라봐 주고 대접하고 우애 있고 서로 낮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가 하셨듯이 우리도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귀하신 주께 우리가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기자라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기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오늘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2025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축복송 같이 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송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를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함을 절실히 생각하며 오늘도 그분의 은혜에 젖어 있다가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연기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기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살아가는 하남예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